예레미야 선지자는 곧 유다 왕국에 닥칠 재앙, 큰 전쟁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라 또 깃발을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해서 미리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이 전쟁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에 대하여 대적자가 되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침략하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러한 외적의 침략에 대해서 나팔을 불고 깃발을 세워야 했습니다. 나팔은 일종의 사이렌이죠. 사이렌이 울리면 뭔가 위험 신호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큰 소리로 그런 위험을 알려야 됩니다. 사이렌이 한번 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찰차나 아니면 소방차가 지나갈 때도 큰 소리로 사인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렌을 울리면 멀리서도 미리 그 소리를 듣고 자동차를 옆으로 좀 피해 주게 됩니다. 이 깃발도 역시 위험 신호입니다. 깃발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이 신호인데 산과 산 꼭대기마다 깃발을 세우거나 봉화를 울리면 적군이 쳐들어오구나, 지금 위험한 상태이구나 하는 것을 멀리서도 보고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말고도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은 주로 이러한 나팔을 위험 신호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보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완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너희들을 쫓는다 할지어다 하고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2장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전 국민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재난 문자를 보내줍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이 위험 신호를 크게 둘로 구분을 하면은 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호우주의보가 먼저 뜨게 됩니다. 앞으로 비가 많이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 비가 막 내리고 있으면은 호우경보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것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로 그렇게 예보가 뜨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날 사상 처음으로 기상청에서 발령된 극한 호우 재난 문자가 떴다고 합니다. 기상청에서 직접 재난 문자를 보낸 거죠. 정부 기관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보통은 집중호우, 호우경보 이런 문자가 뜨는데 극한 호우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또 사용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게 영화 제목을 본딴 것 같은데 단순한 호우경보보다 더 심각한 상황임을 알려주는 극한 호우라는 문자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딱 보면은 지금 상황이 심각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6절에 깃발을 세워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멸망시키는 군대가 출발했고 이제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막 물밀듯이 해일이 일어나면 막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을 막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상황이 이미 확정적이기 때문에 재앙을 막을 수도 없고 사실은 도망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일컬어서 선지자는 마치 굶주린 사자가 내 앞에 나타나 있고 그 굶주린 사자에게 찢기듯이 처참한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일어난 신흥 제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이미 아수르를 점령하고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세력을 점점 넓히고 있습니다. 여세를 몰아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점령하고 초토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유다가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9절부터 보면은 재앙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들.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소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죠.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죠.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제사장들은 회개가 없는 헛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데도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재앙은 없을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전쟁이 시작된 것인데, 그 전쟁은 하나님으로부터 국가의 지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움과 슬픔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거짓 예언에 속아 넘어간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탄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데 거짓 예언자들이 평화를 전했고 백성들은 그 평화를 믿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도록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예루살렘을 속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일까요? 재앙은 정말 예비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비할 수 있으면 재앙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뜻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닥치면 그러한 일들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을 천재지변이라고 하고, 사람이 게을러서 대비하지 못한 것을 인재라고 하는데, 그러나 재앙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은 갑자기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율법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행동하면 복을 받고 이러이러하게 행동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미리 다 경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전할 자가 바로 선지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예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보통 4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 죄에 대한 지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 그리고 3번째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야 된다,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회개의 메시지. 이렇게 4중 메시지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지적, 하나님의 심판, 회개의 촉구, 하나님의 회복, 이렇게 4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근데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니느웨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죠.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메시지를 골고루 전해야 되는데 4개의 메시지 중에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을 정했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망하리라, 심판 메시지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4가지 메시지 중에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은 네 번째, 마지막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회복에 관한 메시지죠. 죄에 대한 지적도 듣기 싫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의 메시지도 듣기 싫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도 듣기 싫고, 다 듣기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았던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백성에게 핍박받고, 왜 이렇게 평화로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느냐, 뭐 그런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돌로 맞기도 하고 왕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나에게 달콤한 말씀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쓰디쓴 한마디를 전해주고 계실 때도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 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합니다. 라. 그런데 어떤 한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단어에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악이라는 단어로 쓰인 라라는 뜻에는 또 다른 고통이라는 뜻이 또 들어 있습니다. 또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오래 머물겠느냐. 14절에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은 히브리어로 야웬이라고 하는데, 이 야웬이라는 뜻 속에는 재앙이라는 뜻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악한 생각, 야웬을 품었기 때문에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야웬을 품었기 때문에 야웬이 올 것이고, 그들이 라를 품었기 때문에 라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임하는 것이고, 악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이 왜 오게 되는지, 재앙이 왜 오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7절에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 말은 왜냐하면 이 뜻입니다.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8절에도 보면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길과 잘못된 선택 그리고 잘못된 행위가 결국은 그 재앙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망했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언제나 강대국이 일어나고 약소국을 침략하고 그 강대국은 또다시 일어난 강대국에 의해서 다시 점령이 되고 전쟁의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나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것이 마치 힘의 역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힘이 강한 나라가 일어나고 약소국은 망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약해서 망했을까요? 그들이 군사력이 없어서 국방력이 약해서 망하게 되었을까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서 다윗이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벌였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결코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전쟁은 힘의 논리가 맞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집어삼키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힘의 대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볼 때 가장 강성했던 때는 다윗 왕 때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전쟁을 하든지 다윗은 이겼습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용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힘과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의 위협을 맞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국방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은 결국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힘의 대결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